지침이 된다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해놓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율법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에 혹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 하니까 이상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한때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동안은 이 하나님 율법을 오해를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우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십계명을 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럼 예수 믿는다. 교회도 다닌다. 십계명 외워라. 못 외우면 아이고 십계명도 못 외우는 게 무슨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다 깨달아 알거나 이래 하면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넘어가요. 어떻게 가나 하면 율법이 그럼 필요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 그러면 아예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다 이거죠. 자, 어제 누구랑 한 약속하고 오늘 누구랑 한 약속하고 어느 게 더 효력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뒤에 하게 막 더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다. 새 약속이 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을 은근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필요 없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말씀하신 말씀처럼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율법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동안 계속 본 대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시면서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예. 계시네. 예, 맞습니다. 외모에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완벽한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안 봅니다. 그죠? 근데 이 거울을 보고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임자 주사님이 영 못마땅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생긴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추접한 건 생각 안 하고 거울 원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울이 왜 이래? 그게 율법에 원망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못난 사람이 자기 그걸 생각 안 하고 거울을 원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으로 내 죄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전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해결함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보기에는 글자가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무엇으로 같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완성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저렇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저들이 지금까지 들은 그런 율법하고 그리고 자기들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온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고 이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볼게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의 허구성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한다. 앞에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흠이 없으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지.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엄청난 의미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 답은 아는데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확 둘러 씌워버려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팍 안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 속에 확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려고 저 엉망진창인 줄 아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하여 대속에 보혈을 흘렸노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는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묻게 돼요. 다 어기는 게 돼요. 그렇죠? 말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저 완전하게 예수님이 완전하다 이 말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8절 진실로 내기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누가 율법을 필요 없다 그래요? 큰일 날 사람. 사탄은 지금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며. 율법 무시해라. 저기 뭐 필요해? 네 죄만 지적한다는데.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아라. 율법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고 그거는 말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쯤이야 뭐 신경 안 써도 돼. 요래 가르치는 사람 큰일 납니다.
그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직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조금만 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어가 여러분 우리 지금 대체로 그 구약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 조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지.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저 사람들만큼도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 2장에서 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좀. 자, 그런데요, 지금 또 조금 살펴볼 내용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조금 전에 우리에게서 완성시키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아마 저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예? 예? 쉽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믿어야 할 것 같고. 예. 어렵다 하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저기는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쉽다고. 어떻게 쉬울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저게?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게 없고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진짜요?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주께서 딱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문제를 낸다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같은 거예요.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딱 둔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모든 명령대로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불순종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 앞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잘 믿어야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실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삼손 아시죠?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도 삼손하면 힘이 센 사람이 이래요. 사사입니다.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나시린입니다.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요거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 거의 다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또 물어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혹더라고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예, 그렇게 오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 땅바닥에 지지지 끌고 다니기 힘 억수로 셌죠. 근데 하는 짓이 뭡니까? 맨날 더질라면 찾으러 다니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 힘 주시는데 그 힘 가지고 어디다 써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물으면 답을 다 말해요.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몰라. 나중에 삼손이 나로 하여금 이게 마지막으로 막 이래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완전히 멸할적에 그때 삼손이 머리카락이 어쨌다 그럽니까? 다시 길어. 그래서 힘이 생겼다 이래요. 성경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막방이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보다 훨씬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주님, 이 사람들이 내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걸 아직 모릅니다. 절대 끝까지 내 힘이 완전히 생길 때까지 안 들키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까? 그래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자기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도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제서야 깨달아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뭡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척도예요, 그냥.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니까 힘이 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난을 치죠. 뭐 요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저와 여러분의 좀 뭐 신앙생활 좀 잘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예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 딱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탕자하고 탕자의 형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저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놈이고 동생이라는 놈은. 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령 뭐 어긴 적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죠. 뭐 우리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뭐 푸대접 해줘도 내가 그게 원망 안 했습니다. 동생 놈은 가지고 가서 엉망진창 살찌기도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수발 들고 뭐 하고 지금까지 이 집 이래 된 건 전부 내 때문입니다. 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딱 보냅니다. 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돼 있고 표정을 보니 아무도 인정 안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저기 봤잖아요. 그죠? 11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주 말씀이 저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열쇠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신명기 30장 6절을 먼저 안 하고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사합니다. 저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저 계명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삼손이고 당자의 형이라 이거예요. 그 당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오니까 입이 툭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종로를 가지고 동생을 막 퍼붓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오고 창기한 게 다 해쳐 먹어버린 저런 놈이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아버지 아들 되고 싶어 하겠냐고. 지금 딱 예수를 그래 믿는 경향이 있다 이 거예요. 아까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띄우지 마세요. 기억하실 거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나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원래 할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 아시죠? 그냥 그 남자의 성기 끝을 이렇게 껍데기를 잘라낸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송두리째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생기는 줄 아냐 이 말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기가 차게 놀아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고요? 돌 갖고도요. 하나님 심심해서 돌장난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완성되게 하시는 이가 완성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자꾸 삼손처럼 믿으려고 들면 안 돼요. 힘을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힘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번 잘해볼게요. 그러면 딱 데릴러 가서 빠집니다. 힘 자랑이나 하려고 들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장난 비슷하게. 당자의 형처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간 동생이나 원망하고 말이죠. 돌아오니까 펴먹기는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깨달아 알고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을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나도 내 동생을 사랑해야지. 이게 신앙인데 그 당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그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인데, 거기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 딱 큰 형이 하는 짓이거든요.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틀리다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돼. 조금 정리하는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쭉 살핀 내용을 쭉 한 절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면 죄송한 표현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해갖고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가 뭐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하고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되시다 할 적에 예수님은 그렇지 죄가 없으시지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완벽한 신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예, 맞아요.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 거예요? 정말 아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걸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 알고 말이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런 사람 천당 가고 안 그런 사람 지옥 가고 언뜻 보기에는 그게 예수 믿어서 얻는 의인 것 같지요. 은혜인 줄 같지요.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나 누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왜 없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데 율법의 의를 가지고 들이대면 다 걸려요. 한 사람도 안전한 사람 없어요. 다 걸려요.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422장 찬송했죠, 그죠? 422장 한번 띄워줄래요? 이 422장 전 참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찬송이 있겠습니까만은 곡보다는 이 가사가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보면요, 잘 봅시다.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2절도 보세요. 1절은 사랑하게 하소서고 2절을 1절이 거룩하게 하소서 2절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그거 딱 지적해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그거 누가 못하나? 이방인들도 그래 한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랑이 많다고? 그럼 착각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 아마 내가 그거 해도 원수를 어찌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원수인 걸 몰라.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원수라는 걸.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깜빡 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아이고 참. 딴 건 몰라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인간 같지 않은 그거를.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걸 몰라요. 자기가 한 인간 같지 않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안 그 사람이 진짜 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해 주님. 그 십자가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그전에 난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 나는 상당히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줄 알았고. 내 같은 사람 사랑 안 하면 지 손해지, 요래서. 3절 볼까요? 참, 엄청난 내용이에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내가 기도하면 되지. 천만에요. 주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생각, 내 뜻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도 절해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탁 앉아가지고, 뭡니까? 내 소음풀이 인 줄 알고 1번 2번 해가 자기가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 내가 이 기도를 30분씩 합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뜻 버리는 겁니다. 적은 줄을 몰라요. 내 생각, 내 뜻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완성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최고의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뭐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다 실패합니다. 아까 안 찾겠습니다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꿈도 꾸지 마라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한 200년 됐습니까? 그밖에 안 됐습니까? 넉넉 잡아 200년 됐다 칩시다. 저 유대인들은요, 8,000년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저 사람들 율법이라면 지금도 껍벅껍벅 죽습니다. 예수가 없는 율법인데도 막 그냥 저게 전부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를 보시고 우리에게 툭 던져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없으시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자 예수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내게 완성되게 해주시는 이가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율법의 의를 내게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의 의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 말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근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 자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주저앉아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 아이고 이거 믿어가 망하겠나?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라고 믿었는데 지금도 나는 그렇게 하고 탕자처럼 정신없는 머리만 긴 머리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는 삼손 같은 자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